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28조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부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이 다시금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 있어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28조는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이 모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요, 취미나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이러하기에 벨직 신앙고백서 제27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에 한 몸된 교회에 가입하여서 소속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들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원의 은혜,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교회 자체가 마치 교회 자체가 구원의 힘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바로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구원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방편을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을 지난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참된 복음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례가 그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참된 교회의 표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복음의 말씀의 선포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례이고, 세 번째는 올바른 권징입니다. 이 교회의 권징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죠. 교회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징은 밖으로, 외적으로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인 고신헌법 제2부 관리표준 제3장에 이 권징이 명시화,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 29조 때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 부분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징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멍에는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소에게 수레 혹은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순종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저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움을 따라서 그것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삶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과 복종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요즘 평안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지 세력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서로 길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요.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금리는 동결되었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 물건이 여러분 비싸서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비록 그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움을 더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왜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기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구원받은 자들과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연합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겨서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섬기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들의 삶에서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네가 교회 다녀서 너의 삶이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네가 교회 다녀서, 네가 이 교회를 다녀서 너의 삶이 그렇다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말들은 여러분 살면서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저 교회를 출석만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교회를 그저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라고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가나안 성도를 뒤집어 읽으면 됩니다. 안나가 성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나는 성도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싫어서 안 나가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는 믿으니까 나는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저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집사가 말이야. 저 보기 싫어가.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 사람들 꼴 보기 싫고 이 꼴 저 꼴 보기가 싫어서 나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을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고,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앉아서 유튜브만 틀어도, 아니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보고 싶은 설교를 골라 들으면서 그냥 그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왜 주일날 힘들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 이것저것 다 봐야 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제하고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주며 한몸된 지체를 서로 섬기고 세워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태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함께 모여 성령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여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교회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모습에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11조가 바로 그럽니다. 여러분, 11조 잘 아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11조는요,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죠. 자신의 소득의 10의 1조를 내어서 바치면 그 10의 1조는 당시 제사장,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사들이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그 10의 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11조가 아닌 12조를 내었습니다. 10의 1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졌고, 그들이 내었던 또 다른 10의 1조, 12조는 바로 구제헌금, 나눔 헌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 본당 뒤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당 뒤편에 성미 주머니를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집에 있는 쌀을 성미 주머니에 담아와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미를 모아서, 그 쌀을 모아서 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 쌀을 나누어 주었던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나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그리고 혹은 한몸된 교회이지만 다른 지역교회,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해서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함께 섬겨서 세워가고자 하는 물질이 바로 그러한 용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참된 성도의 의무인 겁니다. 한 몸인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 믿지 않는 온 백성들에게 와, 저들을 봐라, 저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라고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하늘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에 속해 있기에 성도로서 마땅히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주여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해야 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친 손길 위에 물질이 마르지 않는 은혜들로 그리고 그 귀한 물질을 바친 그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부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교회에 속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마땅히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마땅히 지고 가야 할 믿음의 멍에를 지고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때론 그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힘에 겨워 보일지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멍에를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지고 가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을 이끄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에 속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에 속해 있으십니다. 교회된 의무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우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하십시다. 모든 교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원답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힘껏 다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영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